말씀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은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탄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이 잔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마지막 그림이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은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아마 결혼식 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쁘지만은 특별히 신랑 신부에게 영광의 날입니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아들,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에는 그 전부터 거의 반쯤 풀려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결혼 날짜 받아러 온 신랑 신부. 옛날에는 울었어 울어. 요즘에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하튼 모든 불합리한 역사가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 만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영원한 동거를 시작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하늘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7절에 외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혼인 애식의 핵심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준비한다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대충이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결혼식 같아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부 집에서의 내용, 신랑 집에서의 내용, 애식이 끝난 후에 잔치 내용, 세 덩어리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3세에서 18세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매년 7번의 절기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짝을 만나서 결혼까지 갑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서로 정리가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남자가 여자의 집을 정식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부모님께 통보하고 자신이 찍어둔 여자의 집으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갑니다. 이때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신부의 값을 지불할 은 또는 금, 그리고 서약서입니다. 이것을 준비한 남자가 여자 집에 도착했을 때 여자가 속없이 얼굴을 내보이면서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 절차는 남자는 여자 아버지에게, 장인 될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목적 진술과 같은 거예요. 이때 자기 집안의 뿌리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절차는 이렇게 설명을 쫙 들은 신부 아버지가, 장인 될 사람이 허락을 딱 하잖아요. 좋다, 결혼 예식을 허락하겠다. 그러면 여자의 아버지와 여자 앞에서 남자가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서약서를 낭독한 후에 가지고 간 포도주를 잔에다 따라서 반잔을 여자에게 줍니다. 여자는 딱 반잔을 마시고
그 남은 반잔에서 두세 방울을 서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이건 결혼 서약이 피로 맺어진 서약이다. 이걸 암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잔은 이제 남자가 마시고, 이렇게 결혼 서약, 여기까지가 신부 집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정혼했다. 약혼과 같은 개념. 정혼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아직 합방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혼이 끝나면 남자는 여자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정확하게 날짜는 모릅니다, 준비하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1년 정도 시간을 서로 이렇게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각자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자는 정절을 지키고 1년 후 남자가 자신을 데리러 올 때 그 집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집의 가풍도 공부하고 그 집의 음식, 생활 습관 등을 잘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남자는 돌아와서 뭘 할까요? 집으로 와서 신부를 맞아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지켜봐요. 1년 동안 준비하는 걸 지켜보면서 요놈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지, 생활 태도, 마음 자세, 그리고 실제로 살 집이 잘 정리되었는지 이걸 살피고 있다가 1년쯤 되는 어느 날 아버지가 됐다, 네 신부 데려와라.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나라 풍습 아시겠죠? 다섯 번째 절차는 남자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여자 집으로 갑니다. 이제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때 여자 집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어귀에 도착해서 신랑이랬다라고 들러리들이 외쳐줍니다. 여자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여자는 기쁨으로 분장을 하고 신랑을 맞습니다. 성경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직 신랑이 돌아올 날에만 신경을 맞추고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어느 지점에 우리 신랑이 날 데리러 온다. 서로 연락을 해볼 수가 없어요. 데리러 온다. 오직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신랑을 예쁜 모습으로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준비한 집으로 가서 합방을 합니다. 이제 결혼식 절차. 다음날 아침에 하얀 천을 깔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신부는 깨끗하였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그 말을 전하고 드디어 신부가 만인 앞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영원한 동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단계죠. 정혼을 하고 결혼의식을 기다리고 있죠. 그 결혼의식이 재림의 날이다. 결혼 후에 1000년 동안 영원히 주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왕노릇한다. 이게 지금 계시록 19장의 이야기입니다.
21장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의 재림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혼인의식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랑도 준비하고 신부도 준비하는 거죠. 제가 절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의 준비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지금 뻥 치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신랑의 준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처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시의 완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신부가 단장을 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신부가 아내가 단장을 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신앙생활입니다.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계시록은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요한 공동체의 신앙이 주님 보실 때 잘 준비되고 있는 아내와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도 신랑 되신 주님께 인정받는 신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랑 만나기 전에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순결을 지켜야 돼요. 1년 동안 신랑 만나기 전에, 이제는 나는 지금 신랑이랑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원한 상태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당시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철저히 신랑 대신 주님만 경배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황제를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신랑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어린 양에게만 엎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걸 분명히 요한 공동체는 믿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나를 책임지신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지금 이 순결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황제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계시록 4장의 그림이 그대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4장 10절에도 24장 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했다. 순결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되겠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순교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오늘 김장 배추를 간해해놨는데 오늘 못 비비면 배추 배려불어야 말이 되겠냐 그 말이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권사님들이 많단께요. 김장 때만 되면 혼자 살면서 뭔 김장을 많이 한답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사위 딸 다 김치 담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왜? 월요일부터는 출근해야 되니까. 저는 기도한다 그랬죠. 그렇게 주일날 김장해서 택배를 보낸 김치는 6개월 동안 구체를 떠돌다가 다 아주 이 묵은지가 돼가지고 끝내 배달이 되지 아니할 지어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담가준 김치를 먹으면 얘가 배탈이 나고 그렇게 그 김치로 찌개를 끓이면 맛이 없고 이 김치가 저주를 받을 지어다. 내가 이런 말하면 또 누가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야 썩었습니까? 아니 김치를 주일날 안 담그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따구로 말하냐는 거예요. 참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해주면 뼈 아프게 알아듣고 주일날 권사가 김치 안 담그고 했었구나. 이것이 순교를 빼앗겨버린 신부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보고 말을 그따구로 하니? 목사님의 말은 권세가 있지 않니? 알기는 잘하시네. 그래도 주일날 왜 또 김장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밭 샀음에 나가보아야 되겠다. 양해하도록 하라. 목사는 뭐 양해하지 그러면 뭐 목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양해해 주세요. 오늘도 결혼식 갑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지 목사와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저는 양해를 해드리지 뭐라고 한답니까 제가? 근데 지금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결혼회식을 하는데 신부가 지금 잠시 밭갈로 갔다고 양해해달라고 신랑이 뭐라고 할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뭔 소린가 모르겠네요. 이러고도 신부입니까? 이러고도 신랑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혼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랑과의 정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 순결을 지키는 신실한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충신과 진실을 준비해야 돼.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백마 탄 우리 주님의 모습,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요. 우리 신랑은 공의로우신 신랑이에요. 뭘 못 참아요? 거짓된 걸 못 참아요. 사기꾼 남편은 사기꾼 부인을 좋아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시기 때문에 여기 충신이라는 말은 끝까지 지켜낸다. 우리 교회도 김충신 집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충신인데 하는 짓이 사기라면 참말로 목사가 목회하기 어려울 텐데 이름값 하네요. 충신, 끝까지 지켜낸, 끝까지 완성한 자는 뜻입니다. 진실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된 것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얼굴을 대하여 영원한 동거를 하려면 신랑을 탈막하고 신랑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부부들을 보면 헤어스타일도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남자가 머리를 길고 다녀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머리라고
또 어떤 부인은 절대로 파마를 안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하는 머리라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더라고요. 왜 살을 쭉쭉 빼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옆구리살 잡히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뭔가 준비를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요, 진짜로 살을 절반을 빼버리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드레스를 입으려고. 근데 그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신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랑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예쁘게 단장을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그 속성, 그 못된 그 두 마음을 가지고는 그분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 일을 향해 지금 서로 애쓰고 움직이는 중입니다. 거짓된 것, 악한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한 입 가지고 투말을 많이 해요. 절대로 주님의 신부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 교인들은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헌금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바꿔버립니다. 교회에서의 말이 다르고 집에서의 말이 다르고 남편 앞에서의 말이 다르고 부인 앞에서의 말이 다르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진짜로요? 정말로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한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에베소 교회 칭찬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사랑하는 척 하는 사대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온전한 사랑으로 신랑을 만나야지. 어떻게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확인이 되어야 준비된 신부인 것입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얼굴이 예쁘지 못해도 주님은 얼굴에 외모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진실해라, 거룩해라, 두 마음 품지 마라. 내 사랑하는 신부야, 한 입으로 두 번 하지 마. 빌려갈 때는 막 사정해 놓고 바쁠 때가 되니까 배째 하지 마. 선교하기로 했으면 선교하고 순결을 지켜내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저희 교회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충신 하기로 했으면 합시다. 어떤 일을 맡겼으면 끝까지 해냅시다. 끝까지 완수합시다. 우리 신부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충신이다. 왜? 신랑이 충신이야. 진실입니다. 도둑놈 신랑이 아니라 진실하신 신랑. 우리 신랑은 전능자이신데 거짓된 것은 심판하셔버려요. 끝장을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마음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청혼의 때에 준비 잘해서 혼인계약이 이르렀을 때 준비된 신부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영광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